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묻는 이 물음에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지요. 또 우리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아나 다름없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거지로 사는 것도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을 하면서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은 왜 젠작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후회가 됐어요. 젠작 말씀드릴 걸. 그런 후회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육신의 부모님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주셔요. 우리가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기로 이러한 법칙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태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한 그 야고보 선생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구하는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내실 때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스리는 장교죠. 근데 제법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부하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다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 부하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참 착한 장교인 것 같아요. 백부장이 착한 것 같아요. 하인을 자기 집에다가 두고 또 그 하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해 달라고 말씀만 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병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친히 그를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집까지 오실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해 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 여러분 예수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랬다는 사건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백부장에게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말만 믿고 내 말에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믿음,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 또 놀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게 더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고 능력을 나타내죠.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혈육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오죠. 온갖 사람 다 찾아다녔지만 더 괴로움만 더할 뿐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회당장에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떼지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감지한 거죠.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근데 이
혈류병을 가진 이 여인은 옷자락 만짐으로 인해서 혈류병이 멈췄어요.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믿음을 좀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밀려오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한 거죠. 이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로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했다.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자는 자기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허락 없이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죠. 그래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때에 그의 능력은 그를 고치게, 주님의 능력이 그를 고치게 된 거죠. 성경은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 소리질러 흉악한 귀신이 내 딸에게 들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계셔요. 아무 대답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더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거들러 줍니다. 주님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거지 저 가나안 저 여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거절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주님께 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절을 하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 그 가나안 여인을 개취급을 하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지금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부스러기의 능력이라도 내게는 효과가 있고 내 딸은 나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너에게는 큰 믿음을 가졌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은 즉시로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심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앞에 있는 믿음은 A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B라고 한다면 A 믿음을 통해서 B의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은혜로 가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자라면 이건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은 아무나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입을 크게 열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무에게나 이 크게 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보다도 더 센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라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믿는 믿음은 A 믿음, 첫 번째 믿음에 따라 붙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확신과 신념에 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신념, 이것을 두 번째 믿음이에요. 비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는, 이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 확신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고 말씀에 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약속, 그것이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능력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이죠. 좀 헷갈립니까? 이해가시죠? 네. 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 며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 능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은 있고 말씀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느냐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이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나타남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약속 이런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결단과 갈망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은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다음에 이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질과 여러분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를 각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만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내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보기를 원해요. 그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행동,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맹인은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쳐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많은 군중들 지나간 적이 없는데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거지의 운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런데 이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만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또 운명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 소리쳐 외칩니다. 체면도 없어요. 거진데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앞서가는 사람들이 야 조용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그렇게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맹인을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까요? 너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속을 몰라서 너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하라.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진짜 나를 믿냐? 그러면 네가 정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네 입으로 말해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을 나에게 말해달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지 안다면 내 입에 직접 말해보라는 거죠. 네 입으로 정말 말해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의지와 결단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에서 나온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의지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입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맹인에게 묻는 거죠. 정말로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고 진짜 의지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맹인의 의지와 결단을 그리고 그의 갈망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지 그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의지가 진짜 있는지 내 입으로 고백해 봐라.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네 입으로 말해보라는 거죠.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진짜 너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영접할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너 의지적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는 거지요. 결단을 표시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결단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강력한 내 의지력과 결단과 갈망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친히 여러분의 필요를 이 거지 맹인처럼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부끄러워서 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알아서 잘 해주셨잖아요. 그런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싹 버리세요.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의지적인 행동을 여러분의 입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 나의 구할 것을 정말 강렬하게, 나의 구할 것을 꾸준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체면 때문에 부르짖을 수 없습니까? 옆 사람 들을까 봐서 부르짖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갈급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응급실에 갈 상황이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왜 그렇게 광신자들처럼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울고 짜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응급 환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응급 환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만, 0.1%만 그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란 말이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능력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의지와 결단과 간절함, 진실함이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믿음,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잖아요. 급하지 않잖아요. 잠잘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필요를 정말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서 이 맹인 거지처럼 체면도 없어요. 어쨌든 내가 살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은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너 뭘 하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새해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새해에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체면 차리지 말고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의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과 간구를 보시고 그 다음 능력을 네 믿음만큼 나타날 거야. 오늘 또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소리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시는지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그 말씀 믿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구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원하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최고의 것을 원하죠. 절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욕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네가 믿는 만큼 내가 해주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 없이 내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년에 체험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그냥 예수님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정말 체면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안 된다고 의심하지도 말고 단 1%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단 1% 아니 0.1%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0.1%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0.1%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내 능력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셔서 나는 축복을 받을 짓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이렇게 구할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구하는 이것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도와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입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처음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예배도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오셔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런 준비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만큼 더 믿음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